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에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아버지로서 바울이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잠깐 보고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바울 사도께서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가 어떻게 자녀에게 하듯 했는가 그럴 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끝부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첫째 권면, 둘째 위로, 셋째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가 권면, 또 하나가 위로, 또 하나가 경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한 신앙의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의 차이일 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먼저 권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이 뭐냐 그럴 때 원어가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으로 불러다가 바른 길로 이끈다 하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바른 길로 이끈다. 이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곁으로 불러야 돼요. 멀리 있는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면 그건 권면이 아니라 뭘까요? 지적질입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자신이 가까이 가든 그분이 가까이 오든 인격적인 면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사 그 백성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해 오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권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이들은 한 번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나요? 잘 안 합니다. 인사 제대로 해라. 그러면 한 번 한다고 말 듣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발을 좀 벗을 때 가지런히 벗어라. 11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X자는 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하시는 신앙의 어떤 행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권면이에요. 권면.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일어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순종하지 못할 때 특별히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어떤 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권면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 가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권면 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앞에다가 함께만 붙이면 돼요. 함께.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 볼게요.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간단해요. 함께가 빠지면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는 게 있어요. 위로. 권면 다음에 위로잖아요. 근데 위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심하여 주저앉은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와, 비슷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 이게 그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에 휩싸인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그래서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위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걸음마를 걸어봐라 이렇게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 싹수가 노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고요, 묻어있는 먼지를 다 털어줍니다. 때로는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기도 하고요,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두 팔을 벌리고 마음껏 걸으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내가 다시 잡고 일으켜 줄 거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일까? 라고 할 때도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운명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진 건 나였지만 일으켜 세우신 건 주님이셨고, 멀어진 건 나의 죄성이었지만 찾아오신 건 성령의 조명이 되셔서 우리가 이미도 받았던 말씀이지만 감동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를 넘어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세상에서 허세가 제일 강한 사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허세 베드로 혹은 허당 베드로, 호를 하나 붙이면 허세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욕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자식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안 버리게. 어휴, 이 자식들이래. 비슷한 나이 또래. 이 자식들이 누구죠? 11명의 제자들. 이 자식들 싸그리 다 주님을 버려. 나는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주님 잘 챙겨드릴 거라고. 근데 여종 하나의 고발로 인해서 싹 무너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더라. 오,
예수님 몰라요, 만난 적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손에 이런 것처럼. 야, 이 베드로의 호가 뭐라고요? 허당. 여지없이 무너져.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고 낙향을 했어. 낙향. 내가 도저히 제자로서 살 수 없겠다. 그냥 시골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예수님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낙향을 했어. 고기도 잘 잡혔는데 어느 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야, 이런 일도 있는가?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먹이신 다음에 배고프지? 밥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1사역은 밥이 맛있어야 돼. 어느 목사님이 이단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이단교회는 식당의 퀄리티가 높대. 밥을 먹이셔.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뜻이 뭐지요? 반석입니다. 반석아! 이렇게 물어보면 혼내는 거야. 그래,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종성아, 친근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죄를 없이 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를 눈 감아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를 직면케 하셔서 그 죄가 자신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3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한 주간 동안 떳떳하게 주님 앞에 살았다 이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개인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둔한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하여 여러분들이 되도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아침 찾아오신 결과인 줄 압니다. 이래서 오늘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위로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권면은 함께라면 위로는 앞에다 다시를 붙입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앞에 뭐라고요? 예배 드리세요. 앞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보게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야 될 말씀인 줄 아십시다. 또 하나는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스탑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간 언젠간 심판을 받는다,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경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경계를 받기까지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경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채찍질할 때도, 이것이 한 개인의, 때로는 목사의 그냥 표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 경계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하는 설교로 듣는 것을 넘어 자기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탄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진실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한 거라고 착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권면도 위로도 각각,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어. 너희 각 사람입니다. 권면도 위로도 경계도 각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마치 우리를 치는 것 같은,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교회 가운데 신앙 행위를 따라 보편적 예 때문에 예가 들려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주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경계를 통해 짧지만 3주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3주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이걸 왜 행했을까요?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말씀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에게 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끝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녀를 길러보시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연봉을 받는 것도 큰 기쁨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보람과 자랑은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바르게, 정말 착하게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 공부를 못하는 그 아이의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라가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해 오십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듯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권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닫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소율이 문답 1문 1답에 보면 성경 전체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농축적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암송하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보면 답을 이건 아니야, 이건 하이델베르크야, 자꾸 커닝하지 마셔요. 이거 하이델베르크고 소율이는 1문 1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제1되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 단수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몇 개예요 지금? 그러면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단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잡아볼게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을 왜 합니까? 시작. 공부 왜 하십니까?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3가지를 권면할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상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위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마치 상위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제가 일상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상위 목적입니까? 다이어트가 상위 목적이에요? 건강이 상위 목적이에요?
건강입니다. 하위 목적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지나치게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는 성공한 거예요? 하위 목적은 이룬 거예요. 근데 뭐는 잃어버렸어요?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한 몸 너무 주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일을 사역하겠다 몸을 불살라 일을 했건만 그 사역에 함몰돼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역 때문에 지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은 거친지, 근거 없는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추측성 남발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함몰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고 이 나라에 이바지하며 여러분의 최초의 에덴 동산을 경작 아담과 하와가 경작했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경작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찬송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벌죠? 안 할게요. 다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지금 그게 뭔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상위 목적을. 두 번째, 만약에 이 목적 점검이 끝났다면, 목적 점검이 뒤바뀐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도 죄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가 죄가 되죠? 사랑의 순서를 바꾸면 죄가 됩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죄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헌금한 그 금액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아껴 쓰고 제가 사랑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한번 물어볼까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혼자 관리를 다 하고 아껴 쓰기 위해서 저만 관리하고 설교도 준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면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바뀌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나오시길 원하시면 주님은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경계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셨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제를 하려면 그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미각의 아름다움이 살아나고요.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 우리에게 도덕적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와 진실과 인애가 가득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멀리 계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인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만원경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만원경입니다. 만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깝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별일지라도 멀리 있으면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원경을 가지고 확대하면 마치 눈에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아름다움과 그 큰 실체에 탐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다 알려지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아보다 훨씬 크시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기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시면 마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특별히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4개의 복음서를 꾸준히 읽으면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에 홀딱 반해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투, 그분의 손짓, 그분의 사역, 사람을 대하시는 것. 그래서 이야, 예수님은 내가 평생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사랑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승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경계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만왕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에 설복을 당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